오늘은 홍해를 더 쉽게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 열등감과 하기 싫은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은 후에는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알리면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민족을 지배했던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명령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에서 신성하게 여기던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지를 보여주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홍해를 건널 준비를 14장에서 하고 있어요. 먼저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너희 추격할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무리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가 봐요. 애굽이 쫓아온다는 것도 다 얘기했고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진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4절에서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 같았지만 바로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금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고요. 12절에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니까. 왜 괜한 짓을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모세는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좀 보자. 너희를 죽이러 온 이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애굽 사람들을 더는 못 본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홍해에서 수장될 테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죽게 될 거니까 애굽 병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요, 타하리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직역으로 하면 말이 없는 상태라고 번역이 됩니다. 말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너희 입은 가만히 두고 눈으로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구원의 승리를 지켜보라는 뜻이라고 옥스포드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 기적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원망과 불평이요, 전달돼요. 얼마나 그게 파격 효과가 큰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도 그 원망의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단어 히브리어 짜크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모세도 지금 미칠 지경이어서 소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예전에 갔을 때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나를 안 믿더니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줘도 또 똑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병사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이상 못 보게 하신다고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저 난리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하나님께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소리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나아가게 해라. 16절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모세야 너도 너 할 일 해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자들을요 전진 배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후진 배치하세요.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갔었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사자를 후진 배치시키는 거예요. 후진 배치시켜서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안 보이니까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안 보면 불평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어디쯤에 가까이 왔는지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불평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신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불평하지 않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땅이 그 동풍 때문에 마른 땅이 되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한순간에 짠 했더니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으로 말리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닥이 말랐을 때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셔서 좌우에 물이 벽이 된 최초의 홍해 아쿠아리움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보니까 갈라졌고 저 백성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보이니까 새벽이 되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4절에서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원문에는 교란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전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교란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급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굽 군대에게도 다급한 마음을 준 거죠. 그 다급함이 초래한 일은 어쩌면 25절에 병과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려고 먼 길을 쫓아왔으니까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여서 기름 넣고 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가야 되고 또 바퀴도 철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았고 그 광야를 쫓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분주한 마음을 주어서 그 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혼란스럽게 흑암 때문에 저게 뭐지? 계속 고민만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는 걸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다.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쫓아가니까 어때요? 홍해 한가운데에서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중에 다양한 문제가 생겨서 바퀴가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애굽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 군사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바퀴가 빠졌어도 칼을 들고 쫓아가서 얼마든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어요. 자기의 장자, 자기의 가족의 장자까지 죽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겪은 이후에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홍해 중간에서 바퀴가 다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구나.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면서 병거와 기병들과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30절에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제야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 가운데에서 애굽은 몰살당했지만 이스라엘은 바닷속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더 쉽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보다 더 쉽게 건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쉽게 건너는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더 쉽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이 원망하는 시간을 줄였다면 이 구원의 역사를 즐기고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만 줄였다면 애굽이 쫓아오는 간격이 더 넓어져서 훨씬 편안하게 이 홍해의 역사를 누렸을 거예요. 뭐 쫓아오는 것은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무서운 마음이 들어도요. 1km 떨어진 것과 100m 떨어진 거는 마음 자세,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 이들이 원망하는 시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이 시간만 줄였다면 마른 땅을 건너고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역시 위대하셔. 애들도 다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물고기야. 이거 거북이야. 이거 봐. 이것도 이쁘지? 나도 처음 봤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체험학습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땅에 감사할 시간도 없었고요. 양옆으로 펼쳐진 수많은 물고기 떼와 물속의 아름다운 광경을 누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애굽 사람들을 피하는 데만 급급해서 여유 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방법 뭐냐? 그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죠.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왜 네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뿐이냐? 늘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거리를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 것으로 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속상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린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원망 안 할래요. 하나님, 저 불평 안 할래요.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홍해의 역사들을 의지해 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거고 양옆에 아쿠아리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저 즐길래요. 원망과 불평할 시간 없어요. 저에게 평안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원망과 불평을 대적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그 구원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평안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은 줄이고 하나님, 제가 잠잠히 당신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평안한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주신 마른 땅과 놀라운 기적들 즐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은요, 매일 펼쳐져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지. 왜 홍해로 가라고 하셔? 어떻게 물속을 건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어떻게 물속으로 저희가 건넙니까? 돌아갈래요. 딴 데로 가볼래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딴 길로 가면요, 블레셋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때문에 홍해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장벽이 있어서 홍해로 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논리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로 따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넌 민족이라는 두려움도 가나안에 주셔서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다양한 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세도 신뢰했다면 훨씬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요, 사실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은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요. 그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모세도 안 믿어지니까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들어? 안 나간다고 했잖아 하면서 투정 부렸던 겁니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나요? 불신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모세의 말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힘들고 모세도 기도 같긴 하지만 기도 같지 않은 원망의 부르짖음을 하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홍해 아쿠아리움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사실은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선물을 주면 감동할 것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께 실망감만 안겨드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꽃다발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꽃다발을 숨기고 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늦었어? 너는 맨날 나한테 이렇게 불성실해. 너는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 다른 남자들을 보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넌 정말 실망이야. 그러면서 계속 핀잔을 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의 선물 준비가 얼마나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겠어요. 선물 준비하다 늦었는데 욕은 욕대로 먹으니까 둘과의 오붓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씁쓸함만 남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과 다르게 실수 없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세요. 늦게 오시거나 부족한 중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세요. 홍해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인생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선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불평, 원망, 불신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할 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로 소망을 품고 불신할 시간에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셔.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 나타나는 홍해를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기도의 소망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홍해를 더 쉽게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건을 이제 보고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믿고 그의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자들, 교회에 세운 교육자와 직분자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땅에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홍해들을 즐기며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적인 역사, 홍해를 즐기면서 건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